2022년 10월 25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절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 하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사울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에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주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앞전의 사건들과 이어지는 부분이라기에는 조금 어렵고 다윗의 왕위 즉위를 받고 초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꼭 순서대로 기록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고 우리는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윗 초창기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보시는 것과 같이 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묻고 구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윗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 맞는데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죄악의 선봉에 섰을 때에는 내가 다윗보다 그나마 낫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유한한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경의 대상이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실수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답하십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또한 서원제 말씀을 나누면
나누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과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어기고 무차별 사륙을 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의 사건을 한번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함락하며 진격해 들어오니까 아모리 족속에 해당하는 히윗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이들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꾀를 내었습니다. 대표단을 꾸려 아주 먼 거리를 걸어온 것처럼 낡고 찢어진 옷차림과 곰팡이 난 음식으로 변장을 합니다. 그러고는 아주 멀리서 온 족속인데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니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이 율법에 이방인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속아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가운데 살면서 레위인을 위해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짐 옮기는 허드렛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민족을 위하는 열심으로 이 기브온 족속을 섬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일찍이 여호수아 때 조상끼리 서로 보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조약을 맺은 관계인데 이럴 수 없지 않은가 하며 기브온 족속은 북수심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민족을 위해 한 행동이니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의 기브온 족속 점령은 왕으로서 국가를 위해 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종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통치술에 따라 기브온 족속을 대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했으니 책임지고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잘 알듯이 사울은 정치적인 왕입니다. 나라 사정이 복잡하던 당시 백성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은 기브온 족속 점령이었습니다. 이방 족속인 그들을 잘라내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애국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한다면서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모습이 아쉽습니다. 사람에게 리더십의 인정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안에서 리더십과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 결과 결국 이스라엘 땅에 기근으로 오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것을 풀어내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다윗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사울에 속한 자 7명을 내놔라. 결국 다윗은 그 말을 들어주고 앞전에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해 무비보셋은 제외하고 7명의 사람을 내어주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차별 죽임을 당한 두 아들의 엄마 리스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보리추수 시작할 때부터 시체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 곁을 정성으로 지킵니다.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뒷짐승들이 범하지 못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보리추수와 우기의 기간을 약 6개월로 봅니다. 보리추수가 4월이고요. 이 우기가 10월이거든요. 그러나 기간의 중요성보다 리스바라는 여인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시체를 돌봤는지 다윗에게 생생하게 알려졌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 다윗도 놓치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시체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었고 어머니의 자비로운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다윗 또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수습하여 사울의 아버지가 있는 곳 곁으로 묻어준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고서야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것을 직접 말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한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의 다윗 왕조를 통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입니다. 외면이 아니라 자비로 사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으나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향해 있는지는 아는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 그리고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파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중앙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